성경 묵상을 방해하는 주범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영어로는 presup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었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올바른 성경 해석을 방해한다. 여러분, 현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상입니다. 객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어떠한 체험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이 사상의 특징은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를 부정하고요. 내가 권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곧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뒤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원죄로부터 시작된 죄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의 출발점은 바로 이 권위를 재확립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이는 의미의 원천, 성경 말씀에 게시된 의미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리는 성령님의 숨결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의 그러니까 열쇠는요, 말씀의 권위가 내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신실한 초대 교부에서부터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위,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또한 그가 했던 종교 개혁의 핵심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카톨릭의 부조리와 부패는 이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교황에게 있고 그런 어떤 성직자에게 있다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권위는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으며 이 권위의 출처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권위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진리가 나의 생각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에 의해서 그 의미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생각에 의해서 진리의 뜻이, 그 의미가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감정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했을 때 우리의 그 사실에 근거해서 나오는 그 감정이 바로 올바른 감정이고 참된 감정이며 그 감정,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의지를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와 감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단계인 의지까지 잘 일어났을 때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성경은 올바른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참된 순종은 성경을 옳게 분별하고 감동하며 우리가 의지를 촉발시킬 때 참된 순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용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해석학을 배울 때 굉장히 흥미롭게 배웠던 그런 단어이거든요. 첫 번째는요, 성경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재해석, 성경 재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석인데 이거는 의미를 캐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의미를 캐내는 것은요, 엑서지저스, 영어로 엑서지저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의미를 재창조한다, 아이서지저스라고 합니다. 이 엑서지저스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사와 문법, 문맥을 잘 고려해서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채석공이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 그 성경에 게시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서지저스는 자기의 생각, 느낌, 경험을 성경 본문에 주입시켜서 의미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재해석, 아이서지저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영해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allegor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해요. allegorical interpretation. 영적 해석이라고 해서 뭔가 깊고 심오해 보일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가 사용한 단어나 문장의 본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의미를 재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해석은 좀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신천지의 짝풀이 같은 거 있죠. 어떤 단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그런 극단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초대 교부 중 오리겐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분이 바로 영적 해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하고요.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여리고를 세상,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던 제사장 있잖아요. 그 제사장을 율법, 두 번째 나오는 인물 레위인을 선지자, 세 번째 인물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온 짐승, 당나귀를 예수님의 몸, 강도 만난 사람의 다친 몸을 그의 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줬던 그 주막, 그곳을 교회라고 말하고요.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은 예수님 재림의 약속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전혀 다른 의미를 재창조해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영적 해석은 아무런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뜻, 의도는 율법 교사의 완악을 첫 번째로 꾸짖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같이 인용하시면서 율법 정신을 선포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리하자면요, 성경은 엑서지저스,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해석해야 됩니다. 재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의미를 재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하신 그 뜻, 의미를 찾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재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성경 묵상, 해석의 열쇠인 이 문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문맥을 잘 알아야만 성경을 올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문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